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로부터 18절 말씀인데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고 제가 말씀을 전해가면서 한 글자씩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내가 로마로 오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1장 18절부터 2장 1장 32절까지는 이방인의 죄, 그리고 2장 1절부터 2장 29절까지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배웠고 유대인의 할례에 대해서 다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의 조문이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율법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또 할례를 받았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럼 할례를 왜 받았나? 그럼 말씀은 우리가 왜 받았어? 이방인하고 똑같은데 라고 얘기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마음속의 질문을 다 읽어서 마치 대답을 해주는 것 같은 것이 이 로마서에는 잘 나타납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울의 2장의 말미의 결론은 뭐냐면 너희가 율법 받았지만 말씀을 받았지만 또 할례를 받았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유대인 당연히 질문하겠죠. 그럼 왜 우리가 할례 받았는데? 왜 우리가 말씀 받았는데?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 절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지금 유대인들의 질문이 당연히 이 질문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많음이 너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범사에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것은 유대인에게서 굉장히 유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말씀을 맡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통치, 신탁 통치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은 사람,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하겠죠. 그것이 누구다?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 짧은 구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유대인 하면은 유대인의 그 역사, 결국 어떤 역사인가요? 유대인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근데 결론이 뭐예요? 여보세요? 결론이 뭔가요? 말씀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안 지켰죠. 그래서 586년에 솔로몬 성전에 멸망했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준행하는 삶이 아니라 지켰다 안 지켰다 결국은 안 지킨 삶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 3절에 보시면 어떤 자들이 뭐라고요?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유대인의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신탁을 받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대로 살지 못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뭘 드러났을까요? 무엇이 드러났을까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셨죠. 대표적인 게 586년에 성전이 멸망됐고 그렇잖아요. 결국은 뭘 드러냈냐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당한 것이 되되 오직 하나님은 선지자 하시니라.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상담 받으실 때 이기게 하시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려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시냐. 이게 혹시 무슨 말씀인지 혹시 이해하시나요?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어떤 말씀인지 혹시 이해하세요? 말씀을 편하게 해보시죠. 이게 어떤 말인가요? 좀 어렵게 생각되죠. 네. 자, 이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드러낸 거예요? 의로움을 드러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엇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역사가 맞아. 불의한 역사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역사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유대인들은 우리의 죄로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으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불의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이해하시죠? 말씀을 받아도 지키지 않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는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드러난 거야. 심지어 말씀을 신탁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의롭게 심판하시잖아. 자, 왜 그러냐면 가나안 백성들, 원래 있던 가나안 백성들은 그들의 타락, 성적인 타락,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수단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들을 심판하러 보냈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그런데 하나님 거기다 명확하게 얘기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도 이 백성들 같이 똑같이 불의한 일을 하고 성적을 타락하면 너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을 보시면 먼저 레위기 18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손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며 그 땅이 너희가 이기 전 주민을 포함같이 너희를 토할자 하노라. 네,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근데 이방인도 그렇게 해서 멸망당했어요. 근데 동일하게 유대인도 똑같은 범죄를 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했던 거죠. 하나님의 의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드러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있어. 왜? 할례가 프라이드고 내가 율법 받은 것도 좋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 5절, 3장 5절.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라고 얘기해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자, 이게 좀 어려운 말로 되어 있지만 그 다음 구절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뭘 받으리요?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서 8절이 뭐냐고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여자?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을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 1장 18절을 보세요. 1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해요. 첫 번째가 누구예요? 이방인들. 이방인의 죄가 하나님을 우상의 것으로 바꾼 거였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선생이고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지만 그들도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도 심판받고 유대인도 심판받았던 역사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난 거 아니냐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왜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냈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 것을 드러냈어요. 그러면 너 때문에 나의 의로움이 드러났어. 그러니까 너는 심판받아야 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은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그 관점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이것과는 하나님의 의로움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착각은 그거예요. 우리가 불의해서 아니면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또 우리의 올바른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조그만 어떤 착한 행실을 했다고 해서 와 잘했어 넌 정말 의로운 애야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너희 가정이 맞다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뭘 행하자? 악을 행하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은 뭘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의로우시죠? 그러면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다시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십계명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예, 여기 완전 헷갈리네요. 자,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십계명 필요 없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그게 아니었잖아요. 자, 빨리 예수님 믿으면 십계명 필요 없다. 필요 있다. 뭐야? 왜 아까는 왜? 필요 없대. 안전하게. 돌았어요 잠깐. 네, 여러분. 자,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게 뭐냐면 일반 유대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며 복음이. 그렇죠? 예수 믿고 의로워진다며. 그러면 율법은 왜 줬어? 그럼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네?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네?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죠? 바울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는 뭐가 담겨있냐면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거는 일반 도덕과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당연히 관련되어 있죠. 일반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는
말해야 되고 효도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도둑질 하지 말라는 누구나 다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 일반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면 내가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저거는 이단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 도덕을 필요 없으니까. 율법을 폐기되니까. 그런데 복음은 그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네가 믿기만 하면 넌 구원받았어. 네가 뭔 짓을 해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구원파예요. 또 성경 시대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니골라당. 그렇죠. 니골라당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음란하고 뭐 악한 짓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 너희들의 실존은 뭐냐? 율법을 받았어도 죄인이고 율법을 받지 않았어도 죄인이다. 근데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그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 안 지켜도 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지켜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에 명확하게 나오죠. 친구 보고 나가, 이 골빈놈이라는 뜻이에요. 나가는 골빈놈이에요. 그 다음에 친구 보고 저주, 뭐 미워하는 마음에서 뭐랑 똑같다고 그랬죠? 살인죄랑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에 국한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그 마음까지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큰 법인가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 마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버리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십계명은 플러스 우리 마음까지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럼 이 법에 비춰보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다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바울 같은 그 믿음의 사람, 그 이방인의 사도, 또 뛰어난 그 영성가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우리도 다 뭐라고요? 죄인이다. 그것을 기록합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우셨어. 맞아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 중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는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법을 따를 것이냐 이것이 다른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인간의 실존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처럼 함께 유익하게 되고 손을 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눈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곡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극이 가득하고 그가 가는 혈기인데 빠르지라. 하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교감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그리스도 아니 모든 사람들의 실존입니다. 그럼 평강이 없다. 평강의 길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잠깐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임한 힘으로 서로 무난하라. 예.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뭐라고요?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사랑은 어디에 있나요? 사랑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사랑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있나요?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이 있나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여러분 사랑이 어디 있으세요? 여기 있나요? 여기 어디 있나요? 사랑이? 네. 자,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치겠네요. 사랑은 어디 있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해서 답을 해주는 성경이 있죠. 어디로? 전도서? 네, 미치겠네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네, 자 어디냐면 요한 1서를 보시죠. 자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딱 보여준 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골고다. 그러면 또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멘. 그 평강의 하나님이 제일 잘 나타난 것이 이때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로 가는데 풍랑이 막 밀어요. 그래서 배가 배에 물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죽었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다 베테랑인 어부들이 있었대요. 어부들. 그 어부들이 이제는 물 퍼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누구를 불러요? 깨워요?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한 말씀 하시죠. 잠잠하라. 평안하라.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멘.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았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책은 정말 부르짖는 짓던 것 같아요. 늘 문제가 터지고 해서 저도 옆에서 보다가 이제는 뭐 좀 그래 이런 일이 많네 뭐 이런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거의 1년이 그랬던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떠십니까? 그 과거를 돌이켜 보면 그 풍랑 속에서도 잠잠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래요.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을 지어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여기 예배 드릴 수 없음을 압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교통사고가 딱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주일 아침에 제가 함덕교회에
유치부에 설교하러 갈 때였어요. 여러분 유치부 설교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설교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심플하게 해야 되고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치부 설교였잖아요. 제 입장에서. 그 토요일 날 참 저희 마음 때문에 많이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육지의 대형 교회에서 저는 콜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걸 놓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내려놔는 또 그런 날이 있었어요. 전달번이. 근데 제가 그때 주일을 준비하면서 뭐 유치부 설교니까 뭐 이렇게 계속 하면 되겠지 해서 많이 힘들이지 않고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이렇게 쭉 골목을 빠져나와서 딱 돌아가는데 저쪽에서 오토바이가 와요. 오토바이가 오는데 여기 조그마한 인간반들에 이렇게 코너를 돌다가 이 코너랑 제가 앉아있는 운전석하고 이게 그 입간판하고 겹치면서 저 오토바이가 오는 것이 거기에서 가렸어요. 그래서 도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더니 저희 그 차로 꽉 부딪혔어요. 그리고 우리 애 둘 뒤에 타 있고 아내 옆에 타 있고 그러면서 그 운전사가 본네트를 떼굴떼굴 불러서 또 떨어지는 것까지 제가 다 봤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 아침. 제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수습을 하는데 마침 교회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사고 난 장면을 보시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알아서 이제 처리를 하고 거기를 정리를 하고 몰랐는데 저는 일단 119를 불렀는데 경찰이 먼저 오더라고요. 그렇더라 되더라고요. 119는 경찰이 무조건 다 경청에서 다 오나 봐요. 어쨌거나 이 오토바이 운전사 저보고 술 먹지 않았나 체크해보라고 하고 막 그랬었어요. 결국 그래서 됐는데 그때 하나님 이게 왜 일어났죠?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은서야, 내가 아무리 작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네가 그 자리에 쓸 수 없다. 제가 그때 머리가 띵 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고 사랑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실존은 말씀을 받은 유대인이나 말씀 받지 못한 이방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완전히 죄인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의를 주셨죠. 그게 바로 뭐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믿음으로 의로워진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 걸쳐서 증명해냅니다. 믿음의 의. 그래서 로마서 다시 돌아가면 로마서 3장 19, 20, 21절 같이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힘을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함께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하나님으로 얻을 형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할례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럼 그럼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을까? 라고 묻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지침을 주는 이유도 그것을 줘야 얘가 옳고 그름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바로 율법에 믿을 때 의로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느냐? 그것은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